어린 시절 친구네 집 같은 데 가면은 벽에 액자가 하나 근사하게 걸려 있습니다. 붓글씨로 쓴 글씨죠. 그 글씨가 뭐냐? 뭐 바르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등등, 뭐 정직, 성실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 집의 가훈이죠. 그런데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든 듯합니다. 예전에 많았던 그 가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집이 대대손손 지켜나가야 될 가치로 여기는 거죠. 나름대로 가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집의 가훈이 뭔지를 물어봤었던 것 같고요. 그러게 그 가훈으로서 그 가정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드러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다시 좀 되살리면은 좋은 가정의 풍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집의 가훈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 또한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전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줄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대로 했을 때 산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준다면, 이게 아들을 살리는 거라면 당연히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자녀에게 좋은 것,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생명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게 그 아들을 살리는가?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면 그 결과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보호를 받는다. 그 아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고 품으면, 품는다는 것은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이 아들을 보호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주 좋은 교훈이다는 거죠. 결국 그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좋은 걸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통해서 여기 사랑하라, 품으라, 마치 애정하는 듯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또한 그의 완성처럼 보이는데요. 9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타나는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화환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결혼식 푼순과 같은 그런 이미지죠. 결혼식이란 건 뭡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아들을 출가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뭐 요즘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 당시에 출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 아들을 독립시킨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영상케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좋았는데 보시기 좋지 않은 거 딱 하나 있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는가? 2절 말씀,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도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보시기에 좋더라 할 때 그 좋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여러분, 선하고 생명을 주는 이 좋은 교훈, 이 아버지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더욱이 이 아버지로부터 교훈이
정말 생명이고 선하다는 것을 어디서 뼈저리게 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버지 또한 이 아들과 동일한 처지, 형편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본인도 아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이 지혜를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지혜의 전승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본인 또한 이 지혜의 계승자였다. 지혜를 받는 아들의 신세였다. 나도 너처럼 유약했다. 그러나 지혜와 결혼하고 나서 나의 인생은 생명이 넘쳤고 그 길은 나를 선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서 아버지로 성장하는 거죠. 이걸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전수하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들은 한번 아이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아이는 작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힘도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를 막 번쩍 들었다가 막 슈퍼맨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요. 뭐 허리가 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아들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가 최고인 법이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고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요즘 서민이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기타를 메고, 조그만 기타 있거든요. 우쿨렐레라고. 그거 메고 마이크 들고 막 노래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예. 저를 흉내내는 거죠. 저 비슷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이. 여러분, 그런데요, 이 궁극적인 출처가 아버지였지만 이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래요.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하며 나의 기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 아버지는요, 자신이 말하는 것을 2장 1절에 계명, 2절에 지혜, 명철 이런 표현을 써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6절 말씀 보시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여호와의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걸 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권위가 있을 리가 없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에이, 아버지 뭘 몰라서 그렇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런 말 들을걸요. 그러나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생명을 준다는 지혜, 선을 준다는 지혜, 궁극적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에는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곳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을 출처로 된 말씀으로서 그 지혜와 아들을 결혼시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곧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가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가훈이 왜 오늘날 별로 없을까? 그 가정이 지켜나갈, 대대손손 이어져 나가야 될 그 가치라는 것이 왜 오늘날은 지켜지지 않는가?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것은 옛날 건데요, 요즘엔 통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살았다간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놀린다하고 피해받는데요. 여러분,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가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액자에 걸었던 그 가훈들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의 가훈을 세운다면, 이것이 이 가정을 이끌어갈 가훈으로 다시 한번 부활시킨다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가치만은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근거한 가훈이라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 제가 이 설교를 하는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설 연휴입니다.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뱃돈 주시면서 덕담하실 때 그 가훈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벽에다 거는 그런 붓글 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가정이 지켜나가야 될 가치,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방불한 그런 권위를 둔 가치의 교훈, 그런 가훈을 세우는 오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고 선한 가정이 되기를, 그런 천국의 전시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지혜를 통한 말씀의 회복과 그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세워질 그 가정의 모습을 되새겨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교훈, 신앙의 가훈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 가훈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거슬러 올라가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닮고 싶은 아이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부천평화교회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의 풍경을 회복하는 이 설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